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날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동행하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와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의 9장 6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9월 정도에 9월 정도부터는 수요일 날 제가 아마 그 무디 그 성경 때문에 아마 김해에 한 번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장호 목사님하고 배양호 강사님, 권은경 강사님 세 분은 설교를 좀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수요일 날 땜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쪽에는 와 대답이 안 나오는 건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9장의 6절인데요. 예, 6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줄을 꺼 놓으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께서 90이 넘으셔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데 90이 넘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30대일 때 이분이 한 10대 후반 정도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년 차이 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면은 13년, 43년, 거의 한 50년 정도 뒤에 이걸 기록하신 게 되겠습니다. 50년 뒤에 기록했다는 표현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곱씹고 자기의 삶을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데에는 그 글자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고 곱씹어서 나올 만하다 이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장 요한복음 7장, 8장, 9장까지는 초막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기록할 때가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세 번째 유월이 1월달이니까요. 1월달을 지내시고 그 해 7월달 정도에 7장을 기록하신 겁니다. 7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 8, 9가 초막절이고 10장이 그 수전절이라고 해서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할 때에 했던 12월 달 정도가 되니까 이 초막절에서 12월 정도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가 1월 달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 7월이고 7월에서 6개월을 더하면은 거의 그 다음 해가 1월 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 7월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초막절 때 갈릴리에 내려오셔가지고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이 베레아 지방에 주로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끝절, 그러니까 거의 한 수전절 12월, 그러니까 초막절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6개월 정도 머무실 때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 70인을 세울 이 70인이 7 집사님들 세울 때 그분들
일곱 집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70인에 들어가는데 스테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70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9장 같은 경우에는 7, 8, 9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 주로 요한이 기록하기를 빛,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든지 빛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실질적으로 초막절 때는 생수 물을 떠서 성전에다가 기로 오르는 거라든지 또 빛을 이렇게 마을에다가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영접하는 이런 행사가 있답니다. 초막절에는 이 생수와 빛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7월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하고 의논해 봐가지고 여름 때 우리가 침례 세례를 할 텐데 그때 초막절을 한번 해볼까. 작년에 한번 해보려다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여기를 싹 치우고 천막을 다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천막을 다 치우고 하려 했더니 반대가 심해가지고 1년이 지났으니까 또 옥상에서 소장님은 허락했어요. 그때 옥상에서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침례할 거니까 그 강가 옆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하고 침례하면 어떨까 요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했죠. 예. 이번에는 침례를 한번 할까 합니다. 물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물 많은 거는 뭐 저기 있잖아. 물하자. 물하자 동네동자. 그래서 지금 요 초막절에 7, 8, 9인데 9장에 먼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이 있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의 눈을 띄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계시를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제 선배인 백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진흙이 된 그걸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표현, 실로암 못이라는 표현은 보내신 곳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연필로다 뭐라고 체크하냐면 땅,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땅에 대해서는 야고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어서 지시한 그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땅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도메인,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요 어느새 우리에게 삶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고 주로 사는 땅,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근데 이제 그 땅인데 그 땅에서 회복을 되는데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답니다. 요 침을 백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침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의 침이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을 그 땅, 그 흙을 빚어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보내신 곳에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말을 다시 이제
풀어보면은 우리가 땅에 있는데, 지금도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있는데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 너는 저기에 가라, 보내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신 곳에 아마 가셔서 했었을 텐데, 그 보내신 곳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 내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눈이 열리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 때부터 죄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침이 흙에 묻어서 내 눈에 바르지를 못하니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밟으며 가다가 보니까 눈이 열리면서, 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눈을 열어가게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요한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지가 80 몇 년도에 들었으니까 거의 한 30년, 그죠? 한 30년 넘었다, 그죠? 한 30년 넘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30몇 년 지나가는 이까지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점점 확정을 지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저와 같이 저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엉뚱한 땅을 밟아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따라가다 보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게 통큰통독 성경이 돼가지고요,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상그럽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 몇이 있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다 초막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죠.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헬라인을 예수님이 만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헬라인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이 예수님한테 헬라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누굴 찾아왔냐 하니까 아마 비서실에 안드레하고 빌립이 비서실에 있는 모양이고, 안드레가 비서실장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안드레 스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 스님은 그러냐, 같이 가보자 하고 빌립,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이 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찼다. 때가 됐다. 무슨 때? 뭐라고 해? 십자가에?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하고 이거 무슨 연결이 됩니까? 한 번 더. 성령이 올 때인데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때가 딱 온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다 이제 복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온 거죠. 때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가닥을 잡아가는구나.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성재경 군사님이 통큰 통독을 졸업을 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거. 권영현 강사가 수석으로 졸업했다.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거죠. 헬라인 이장훈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저 이장훈 그 헬라인 목사님이 오면서 내가 잘했어. 이제 그래서 그런 아까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면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코 뚫힐 때도 있어. 코가 뚫힌다든지 눈이 뚫힌다 이런 게 진짜 신기해. 근데 이거는 나름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에 피아노 해봤습니다만 피아노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치다 보면 전에는 내가 쳤지만 나보다 더 다른 무언가가 나를 하여금 피아노를 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듯 안 합니까? 그림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헬라인 하나 오는 걸 보고도 예수님은 벌써 이런 때가 자신의 때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만 그 씨 뿌리는 거 파종하는 그 뭐 뿌리지 그거 뭐를 뿌리는가? 벼 심기. 그러니까 벼씨를 해가지고 싹이 올라온 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시기를 나는 모르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은 벌써 감이 오잖아. 그러면 딱 그때 심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아마 초막절에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지. 그런 걸 배우면서 이건 심을 때다, 갈 때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초막절을 딱 하실 때 동생들이 그럽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유다가 아니 형님은 뭐 자꾸 나타내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안 가고 뭐 합니까? 내가 때가 아직 멀었다. 그래도 막뭘 하고 난 다음에 저기도 내려갔어. 근데 그 뒤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9장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선한 목자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가 나오면서 아까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을 이제 70인을 세워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을 보낼 때가 한 6개월 정도, 초막절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기간 동안에 70인을 세우신 거로 알고, 그게 이영재 목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니 위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산지 거기에서 70인을 양육해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다시 9장으로 가셔가지고 9장으로 8장으로 가셔보시죠. 8장으로. 예, 8장으로 가시면은 하나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8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8장 21절. 이것도 이제 초막절 때 말씀하신 건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데를 네가 찾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할까요? 가시는데 왜 못 갈까요? 그렇죠. 70조.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지인데, 여기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도 못 가고 또 죄 가운데 죽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예수님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못 간다, 그 말도 되고, 또 지금 현실에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쭉 풀어보세요. 지금 잘 듣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하.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죠? 메시아를 인정한다는 말 여기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그럼 죄 가운데서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푼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트리니티 양식으로 바꾼다면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때문에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인위로 사는 거. 이 학생이 인위로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주로 우리 트리니티 이야기 한다면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해? 말씀을 받지 못했고 그렇고, 말씀을 받아도 그래요. 말씀을 받아도 그렇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렇고, 믿지 않아서 그렇고, 네?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육신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육신으로 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예? 뭐라고 합니까? 니와 주일을 안 왔노? 어딜 잘라? 와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가 보니까 주일날 언제 앞으로 오나 했더만 아직까지 저 교만해. 나는 언제 한번 내가 앞자리에 딱 앉아서 다 앉을 줄 알아. 저 뒤에 앉아 있는 거 봐. 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와야 돼. 앞에 딱 앉아서 예배해야지. 좋습니다. 여기에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죄 가운데서 죽겠고. 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걸 조금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신뢰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경청하고 그렇지. 신뢰하고 경청해서 말씀대로 공감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도 그 알미 경험이 되어서 내 안에 신뢰로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지. 내 관념적으로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내 삶에서는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는 있는데 생활이 아니야. 삶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말은 다 알겠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와 있는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안 와 있어. 왜 그럴까요? 듣기만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정도라면 벌써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안 와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안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왜 그 땅에 안 있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삶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은 가야 할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애벌레가 있는데, 나비가 될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럼 모르지. 애벌레가 있는데 알 수가 있나? 한 번 더요.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걸 알까요? 애벌레는 나는 나비가 될 거야. 알고 있을까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기가 2살짜리가 있는데 2살짜리가 눈을 딱 감으면서 그래, 나는 될 거야, 이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20살 정도 되면 내가 될 거 가까워지고 있구나, 알까요? 50이면요, 60이면요, 태반이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확증은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림을 그려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걸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알까요? 묵상해오고 기도하고 둘이 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뭐를 심어 지금도 봐 변지 뭔지 이게 내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도 모르잖아 또 그냥 안 해봤기 그렇거든. 근데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거는 뭐 보리, 이거는 쌀, 이거는 밀 딱 알지. 아 근데 그게 씨만보다 아나? 아 신기하네. 씨만보다 알아요. 밀하고 쌀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어? 저 봐 웃는 거 봐요. 저 비웃는 저 봉구사님이 이번에 국가고시에 시험 합격했어요. 예. 박수. 근데 왜 농부는 알죠? 농부 해봤으니까 말씀을 받고 경청하고 순종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찾으면 그 자리를 찾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연장이 내가 보니까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 만일에 망치도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 내보고 뭐 정집사가 내보고 목사님 저 무슨 망치 가져오세요 하면 내가 알겠습니까? 그 수백 가지 되는 망치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시킨 대로 한번 해보고 둘 해보고 세 보면은 딱 찾으면 딱 저기 알 수가 있지. 아니지. 아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지. 예. 그거는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헛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안다고 말 못하지. 집에 가면 뭐 아이 그만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를 찾겠냐 이거야. 근데 작은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 순종해보고 둘순해보면 예수님 전체는 다 몰라도 예수님에 있는 날개 끝에 끝자락 이 정도는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헬라인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시잖아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딱 올 때 이미 벌써 감이 오신 거예요. 세독시가 할 때. 그러니까 떡을 딱 떼서 걔한테 입을 딱 준 거지.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 나오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전에 제가 거창에 우리 선배님 그 집회 같은 거 할 때 가보면은 내가 공사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 한 달 전에 가보면은 좋아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앞집에 이장이 계시는데 어르신 왔습니다. 그럼 어이구 박 선생 왔어요. 그래 따라가. 근데 아침에 일찍 삽을 하나 딱 들고 올라가더라고. 그래 내가 어르신 어디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가시. 그래 내가 아니 삽 하나만 들고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만 삽으로 다 한다네. 맞습니까? 삽으로 다 하는 게. 무슨 삽과 뭘 하겠노?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삽만 들고 가.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곧 제2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시구나. 그분이 함께 하나님의 혼이 소울이 이래 수면 위에 계시면서 있다가 빛이 있어라 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3장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맞이할 때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이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어느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3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께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베데스다를 기록하시고, 그리고는 6장이 베데스다가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6장이 오병이어인데 거기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가운데가 2년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가 1년이니까 그럼 3년이죠. 그 다음에 앞에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하고 세례하고 시험 받을 때 그때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유월절까지가 4개월, 그게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 니고데모, 두 번째 유월절이 베데스다, 세 번째 유월절이 6장의 오병이어, 마지막 유월절이 여기 금요일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밤입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잡히시면서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77,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았던 7, 8, 9, 10 요거는 7, 8, 9, 10은 초막절,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사이에 7월달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오병이어가 1월달이라면, 오병이어가 1월달이면 6개월을 지나서 초막절입니다. 이게 7일장입니다. 그리고는 7장, 8장, 9장, 10장은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첫날입니다. 우리말로는 일요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은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일이고 그게 안식 후,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이 8일, 이 8일이 원래 1일입니다. 8일이 1일이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에 하고 11장 55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거를 꼽을 쳐놨는데 여러분도 이거 꼽을 쳐놓아 보세요. 여기다 꼽을 쳐. 11장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12장 1절 시작. 여울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 여기다가 줄을 꺼놓으시죠. 유월절 엿새 전이면은 이게 요술 엿새 전이 이게가 첫날입니다. 첫날. 여기가 첫날입니다. 이제 이 첫날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첫날에서 금요일까지 해서 금요일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날입니다. 고기를 이제 이 유월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1장 끝절에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인데, 그러니까 거의 반은 세 번째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까지, 그 다음에 반은 거의 마지막 7일에 관한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베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있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마르다 집에 있잖아. 마르다 집에 있다가 첫날에 마르다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일을 하셨잖아요. 다시 베다니 집으로 또 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 되면, 월요일 되면 또 다시 나가셨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고, 수요일 날에는 안 나가십니다.
목요일 날에 나가셨다가 겟세마네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로 바로 그때 이후로 이제 잡히셔가지고 심판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그거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그렇죠.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만찬을 예루살렘에 잡히시면 그날 목요일 날 만찬을 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겟세마니로 가시면서 잡혀가시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 친구도 그 말할 때 어느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예배당이 없었대.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을 한 달을 내놨대. 자기 집을 한 달을 내놓고 거기서 개척 예배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장소를 구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 네가 참 잘했구나. 참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한 주간 이렇게 모실 수 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거하실 그런 집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집은 뭐 좀 거할 때가 좀 못 돼가지고 그런데 경보에게 심한 감사를 드려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뭐 밥그릇 다 보이잖아. 밥그릇하고 뭐 신발 벗어 던지는 거 다 보이는데 그거를 다 해서 이렇게 교회가 거기서 깃들어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이런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다 이제 만약에 이제 봉구 유사님 집이 가까웠으면 매쳐 들어가지. 매쳐 들어갈 건데 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사 오세요. 이사 와가지고 좀 넓게 땅을 좀 사세요. 그래 말이야. 그렇지. 엿새 전에 하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제 1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듣고 13절 시작.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 통큰 통독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주영 목사님은 그러니까 성전 성결을 한 번으로 생각하시고, 요 지금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오신 그날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통근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뒤에다가 요한복음 2장 13절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줄을 껐지. 2자에다가 1자를 넣었어. 근데 내가 읽는데 보니까 아니 12장 12절이 저 위에 있는데 12장 3절이 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전화하려고 주영부터 전화하려고 옷 짜놨다고 하려고 했더만은 생각이 나는 거야. 성전 청결을 한 번으로만 생각하고 끝에만 두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성전 청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영 목사님은 한 번만 했다고 자기가 생각하시고, 의성경은 두 분이라 하지요. 이영재도 두 분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일단 하여간 내가 옷 짜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칭찬받으려 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날입니다. 성전을 청결한 이 날이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청결한 12장 12절 2장 13절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내가 화요일 날을 찾지를 못하겠고, 요한복음 12장 이게 애매하게 돼 있네.
일단 제가 하시고 여러분도 보세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아, 이게 이래 돼 있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차이가 나네. 요한복음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향유 붓는 이 날이 다른 날에는 이 수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이 월요일인데 요한복음 12장 2절이 수요일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저도 좀 헷갈리네. 응? 예. 아하. 아하. 아. 맞아. 깊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요한이 첫 번째 유월절을 묵상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니고데모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 왜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요한은 넘어갔을까? 근데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네?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뭐죠?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간다는 말은 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죄를 넘어간다는 표현을 제가 다른 말로 제 말로 한다면은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넘어간다는 말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죄에서 해방 자유된다. 죄에 묶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소속을 바꾸는 거잖아. 유월절이요. 그러면 그 유월절에 니고데모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니고데모가 뭔데요? 거듭남 아닙니까? 그럼 거듭남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왜 엮어놨을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입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거는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내놓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애굽에서 너를 빼냈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게 거듭남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요. 저도 이 두 번째 유월절을 딱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를 꼭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잖아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확실한데 친밀함. 완전히 안식에 대한 개념이 맞았어요. 맞네. 안식의 주인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표현이 되겠군요. 응? 응. 뭐 베데스다.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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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거듭내서 이야기하게 돼.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네. 좋아요.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나 하여간 그 요한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가지기 원해요. 왜 요한이 방금 말한 그런 세 번 유월절을 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왜 니고데모를 얘기했으며, 두 번째는 왜 베데스다를 얘기했으며, 세 번째는 왜 오병이어를 했는가? 오병이어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생명의 뜨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하고 연결하고, 모세의 만나가 내가 바로 그 만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이 시작할 때나 어느 성경이 기록하기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그냥 통으로 완성을 시키신 분이 되는 거죠. 이제 방금 전사님 질문했던 그 유월절을 왜 요한은 유월절을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네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겠고, 왜? 죄 가운데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나를 예수님을 못 찾죠? 순종 안 하니까. 왜 순종하지 않으면 찾지를 못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벼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근데 심어보지 않고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항상. 근데 해본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내도 뭐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저도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12년을 정말 참 인생을 그냥 딱 걸고, 인생을 딱 걸고 한번 확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한번 던져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는 거는 느낌은 좀 있지. 해봤으니까. 그죠? 해봤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 했고, 어떤 분야 우리 건축하는 분, 우리 토목이나 아니면 또 화가나 또 건축이나 또 우리 또 목사님은 자신의 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려고 하면 어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을 해봐야, 그래야 찾는 거지. 그래 아니면 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본다 하니 죄가, 네가 본다 하니 죄가, 네가 본다 하니 죄가 절로 있네, 절로. 왜? 네가 본다 하니 왜 죄가 절로 있습니까? 이제 마치려는데. 죄인인데, 그렇지. 못 보고 있는데 본다 하니 절로 죄가 있는 거지. 근데 못 보면 제가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하면 될 텐데, 안 보이면서도 본다 하니 절로 죄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보이지도 않는데 본다고 했으니 절로 죄가 된다는 말은 알지 못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큐티 화요일 수요일 지기로 가가지고 이번에 레위기를 했는데, 레위기에 뭐라 했냐면요, 끝장에 26장에 끝장에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지 않고 네가 나를 대항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앞에는 뭐라 했냐면 네가 청정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뒤에는 네가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왜 순종하고 대항하고 두 개를 해놨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대항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순종하고 대항하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하고 왜 대항하면 이랬을까요? 바로 저기 되는 거지. 이게 모르면요, 이게 또 그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더 힘이 셉니다. 이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칠 때 여러분을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부족한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미안하고 계속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저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이 경험했던 그런 삶을 우리도 경험하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 번창하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 입히셔서 깜짝 놀라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